안녕하세요. 꼴송이 성경 공부의 임민순 목사. 임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꼴송이 44회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사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 사람들은 이 10월 30일을 할로윈으로 기억하고 이태원에 가도 온갖 귀신 복장을 하고 우상을 따라하고 흉내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일로 기억해야겠네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었죠.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입니다. 모두 다 우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그럼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성당의 정문은 대학교의 게시판으로 쓰여졌거든요. 대학 교수로 있었던 루터는 학생들과 토론할 목적으로 95항의 논지를 게시판에 붙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독일어가 아닌 라틴어로 기록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루터가 붙인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어느 누군가가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마침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의 힘을 빌려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봉건사회에 반발하던 농민운동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개혁은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전 궁금한 게 그 95개의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95개의 반박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개 반박문은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영상 밑에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0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또 13항에는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법에 관한 한 이미 죽었으며 그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5항 한번 읽어주세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와. 루터는 이 직설적인 언어로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길래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출발점이 좀 다른데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군요.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교황무호설 아시죠? 그렇죠. 교황무호설. 교황이 말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에 반해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 교회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으니 신앙의 모든 영역이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교황의 말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것이죠. 중세 로마 교회에 가장 잘못된 관행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저 알아요. 면죄부 판매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발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여기에는 지극히 공로 사상이
주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톨릭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 죄에 따른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벌의 개념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연옥에서 500년이든 1000년이든 벌을 받는 시간을 보내게 죽는다고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네. 연옥이라는 곳을 잠깐 거쳐서 가는데 그 시간이 벌을 받는 시간이기에 그렇죠. 긴 시간을 보낼 수도 네. 있다라 네. 이런 거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른 후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벌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벌부. 연옥에서 받는 벌을 면해주는 것이죠. 요한 테젤이라는 언변이 아주 좋은 로마 카톨릭의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튀어오른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겼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당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기 어려웠을 테고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예배 또한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은 예배에 참석해봐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칠성례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잘 몰라도 7가지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칠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고해성사이죠. 천주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신부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대답으로서 죄의 무게에 따라 벌을 내립니다. 봉사 100일, 기도 30일 이런 답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속이라고 하는데요. 연옥의 개념과 비슷해서 죄를 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행위의 모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목사님 꼭 불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에 따른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 형편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 보속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봉사 30일을 주어졌는데 병에 걸렸다거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형편 때문에 보석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에 벌금을 내게 한 것이죠. 이 벌금을 내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면벌부의 시작입니다. 아, 면벌구가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처음에는 좀 순수하게 좀 시작했던 의도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었던 것이 바로 면벌부였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악용되고 그것이 관행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교회의 정식 교리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면벌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돈을 내는 거니까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이 바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 돈으로 해결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돈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제일 편한 겁니다. 돈을 내면 연옥의 시간도 줄여주고 자신의 죄값도 해결해주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들이는 것이죠. 교황청에 돈이 모이게 되고 또 돈이 쌓이면서 교회는 더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이 앞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돈을 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 장의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제 알라드의 성서의 무게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저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는 성경이 한 권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사탄과 교황과 인간이 기록한 모든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성경 한 권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잘 번역된 성경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있으니까 자꾸 이 말씀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꿀성이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꿀성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꿀성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